오늘은 바벨탑 사건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주는 세 가지 교훈. 바벨탑 사건이 주는 세 가지 교훈. 제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학생 중에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언어의 은사가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제법 잘해요. 그런데 자꾸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김치를 자꾸 기무치라고 그래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거슬리더라고요. 고쳐줘야겠다.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주자. 제가 불러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무치 이해 아니야. 김치 해봐요. 김치, 기무치, 김치, 기무치. 무 없고 김 한 발음 원 사운드예요. 김치, 기무치. 그게 아니고 하나로 기무치가 아니고 하나로 해야 돼요. 김치, 기무치, 김치, 기무치, 김치, 기무치. 안 되겠다. 한 글자씩 가르쳐주자. 자, 김자만 해봐요. 김, 기무, 기무, 무 없고 김, 기무, 기무. 안 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이게 왜 안 될까? 분명히 듣는 대로 발음하면 될 텐데 왜 안 되지?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해보자고. 기무. 안 돼요. 그런데 한 30번 했나? 갑자기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오케이, 그거, 기무, 그게 금방 했어. 기무, 금방 했다고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더 좀 했더니 이제 무가 없어지고 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듯한 김 하더라고요. 그렇지. 김치, 기무치. 자, 희한하더라고요. 그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입의 근육, 공기, 발음, 혀의 위치, 문화, 습관, 성대 사용, 이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나뉘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만한 거대한 탑을 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여기 탑을 쌓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온 땅에 충만해라. 땅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탑 쌓는 일을 중지시키시고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모략을 꾸미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어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쌓는 탑은 헛수고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양제도 먹고요, 건강에 예민해요. 항상 건강에 심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췌장암에 걸립니다. 평생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합니다. 자존심도 버려가면서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물질을 버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엄마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유산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 지방법원 유명한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곧 무너질 바벨탑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주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는 능력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능력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봐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죠. 그런데 원문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이 한 절에 무려 5번이나 나와요. 우리. 그러면 왜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이거죠. 우리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하면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고대 사람들도 상당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능력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난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층 빌딩 빌딩 짓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큰 빌딩을 지으려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수학도 잘해야 되고요. 재료공학도 알아야 되고요. 구조학도 알아야 되고요. 건설학, 건축학도 알아야 되고요. 노동력에 대한 기본 이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낼 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능력,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하 24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군대장관 요압에게, 여봐라, 이 나라의 백성의 수가 몇인지 궁금하니 너는 가서 이 나라 전역을 돌아다녀 인구가 몇인지 조사해 보거라. 그러자 총사령관 요압이, 임금님, 이런 일은 우리 조상들이 하지 않았단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시끄럽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빨리 가서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하는 게 무슨 죄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왜 인구조사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이 인구조사에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뭐냐면 군사력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없이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힘을 갖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었대요. 하나님이 없는 능력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력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시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능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자기 자신을 믿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능력은 재앙이 돼요. 진짜 축복은 큰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술이에요. 현대 사회도 큰 빌딩 지으면 대단한 건데 그 옛날에 말이죠.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능력이었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학 진학 지도도 해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항상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학교 공부에 동아리 활동에 바쁘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기에게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곧 무너지는 바벨탑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그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능력한 나이인 75세에 부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겠습니까? 젊고 힘 있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그 연약할 때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 자세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배우지 못한 자를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시고 육신이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매 맞고 가지 말고 축복받으며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매 맞고 가지 말고 축복받으며 가라.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래요? 아까 읽었죠? 다시 보세요. 4절.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바벨탑을 쌓은 이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죠. 온 땅에 충만해라. 충만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아, 여기에 가만히 모여있으면 되겠네 하는 큰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하던 일은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고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8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지금 자기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진작에 알아서 흩어지면 축복받았을 건데 매 맞고 흩어졌어요. 9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그 복된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왕이면 매 맞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박수 받으면서 가야죠. 그게 지혜 아닌가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뜻이 그 뜻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뜻이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고 발견해서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인생.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기도 생활. 그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교회 다니기. 교회 왜 다녀요? 왜 봉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 매 맞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환 교수님 아시죠? 전에 말씀드렸죠? 꼴찌였는데 건국대학교 미달로 들어가서 한국 최초로 에이즈 박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이즈 치료하시는 그런 직책을 맡는 회장이 되었다. 그분 아시죠? 예? 모르세요? 벌써 잊었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입학 선물로 봉투 하나를 딱 주시더랍니다. 돈이구나. 너무 기뻐서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돈은 없고 하얀 종이 하나가 들어있더래요. 이게 뭐지? 딱 열어봤더니 그 종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돈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말씀이 써 있어서 너무나도 실망이 되었대요. 그때 실망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분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꼴찌였잖아요.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좋은 머리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솔직히 네 머리는 도무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거라. 주님을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꿨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으라. 정말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정말 우리가 쌓아야 될 건 뭐냐? 이거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거든요.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처음이시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박수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그런 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고집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증명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인생을 산다는 뜻이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탑을 쌓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기도의 탑을 쌓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의 탑을 쌓는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랑의 탑을 쌓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런 탑은 절대로 썩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탑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탑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국대 조명환 교수님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꼴찌였습니다.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달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 못한다고 잘렸습니다. 아무도 갈 데 없는데 한 대학에서 에이즈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자기 밑에 와서 공부하라고 기회를 줘서 원래는 그런 계획도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까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교수도 되고 또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한마디로 안 되고 막히는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이분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우리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기도와 말씀의 양식이 풍성하게 넘쳤다. 하나님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그분들의 기도는 나의 삶의 반석이었다. 우리 집 곳간에는 오랜 세월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가 쌓아둔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세상의 부자가 쌓아 올린 금은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할머니와 부모님이 나는 늘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부모님은 내가 유학을 가기 전날 성경 말씀을 읽어 주셨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부모님은 유학을 보낼 형편도 못되고 물려줄 재산도 없으나 끝까지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겠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세계 최고의 선진 학문을 배워 나라와 세계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는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셨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교수가 되었을 때에 외삼촌은 나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주셨다. 어느 추운 겨울날 외삼촌이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부모님이 난방도 하지 않은 추운 안방에서 담요를 덮고 앉아 계시더라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난방비를 아껴서라도 내 유학 비용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부모님은 비에 젖고 있었고 그 아들인 내가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들고 계셨던 것이다. 이런 부모님의 희생과 기도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많은 분들이 헛된 탑을 쌓고 있습니다. 곧 무너질 탑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탑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탑이고 믿음의 탑이고 헌신의 탑이고 사랑의 탑이고 진리의 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쌓는 탑을 똑같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탑을 쌓아가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흔적이 남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